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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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언기하 14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항상 생각할 줄 알아야 되겠죠. 기준이 틀리면 그죠? 기준을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를 한번 해봅니다. 페북에 누가 올려놓은 글인데 냉소적이기도 하고 우리 세대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요즘 언론을 비판하는 조크이기도 합니다. 예수 죄 없는 자 저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언론이 잔인한 예수 연약한 여인에게 돌 던지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예수 위선적 바리새인들에게 분개해서 독사 이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언론에서는 예수 국민들에게 막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악법도 법이다. 언론에서는 소크라테스 악법을 옹호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주사위는 던져졌다. 시저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네요. 언론에서는 시저 평소 주사위 도박광의 방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언론에서는 소크라테스여 국민을 바보 취급하며 반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언론에서 스피노자 지구 멸망에 대한 악당 전 세계가 경악하고 분노했다고 그러죠. 최영 장군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나 말씀하셨어요. 돌을 황금으로 속에 팔아 거액을 침이었다 하는 의혹이 이렇게 솟았다. 이렇게들 말을 한다고 합니다. 니체가 신은 죽었다. 그렇죠. 현 정권 신이 죽도록 뭐했니 이렇게 말하는 조크가 있다고 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보면 몸이 나쁜 사람을 제어하고는 죄를 지으려고 마음먹는 사람은 없어요. 문제는 죄를 지으려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기준의 문제인 듯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실 때 예수님을 비난하던 자들이 있었죠. 그들을 화나게 했던 것을 보면 죄와 악에 대한 문제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준을 벗어났다는 것이에요. 자신들의 기준으로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행동은 얼마나 무책임한 행동이었는지 모릅니다. 예수께서는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사랑의 문을 여셨다는 무책임한 행동을 합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교회 안에서 신앙인을 화나게 하는 일들이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소경으로 태어나 앞을 보지 못하고 구걸하던 사람을 예수께서 데려오신 사건이 있죠. 이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앞을 못 보는 것이 사람의 죄인지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이니까 물어보죠. 이들의 물음을 보면 아주 신학적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그가 앞을 못 보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듯 하죠. 근데 예수께서는 그들의 논쟁에 말려들지 않으시고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언론과 교리에 관심을 가질 때 예수님께서는 소경, 눈이 안 보이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난처하게 된 사람은 눈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들이었다고 그러죠. 참으로 신기한 일인 거예요. 이렇게 눈 안 보이는 사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별로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 때문에 그 삶이 난처하게 되었다는 것. 눈이 안 보이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묻는 이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모른다. 아는 것이라고 내가 눈이 안 보이다가 이제 보게 되었다는 사실 한 가지뿐입니다. 맞는 말이죠. 어떻게 알겠느냐. 나는 눈이 안 보였는데 눈을 떴다. 이 사실 하나만 말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필연적으로 세상의 기준을 가진 사람들과 하나님께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갈등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 영적 생활과 종교적 규율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마이클 아코넬리의 영성에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같이 봅니다. 존 맥키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스코틀랜드 교회 연합회의 의장직을 맡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는 상당히 엄격하고 경건하지 않은 교단에 속한 두 사람의 목사와 함께 그들을 후원하는 선교사의 사역을 돌아보기 위해서 발칸바도의 외진 지역에 가게 되었다고 해요. 세 사람의 목사는 작은 마을에 사는 정교회 시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방문객들을 맞게 된 신부는 기쁜 마음에 희귀하고 값비싼 술을 한 잔씩 권했는데 깜짝 놀란 두 목사는 강하게 사양합니다. 그러나 메카 박사는 마치 주류감정 전문가라도 된 것처럼 냄새를 맡으면서 술을 들이킨 후에 술 맛을 아주 극구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한 잔 더 달라고까지 했다고 그래요. 이 모습을 본 다른 두 목사는 메카 박사 때문에 상당히 민망하고 화가 났던 것이죠. 나중에 그들이 차에 올라 울퉁불퉁한 길을 따라 마을을 벗어나게 되자 경건한 두 목사는 메카 박사를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박사님, 스코틀랜드 교회 연합회 의장일 뿐만 아니라 세계연합회의 임원인 당신이 술을 마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꼭 알리고 싶으셨소. 메카 박사는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다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게 되자 아닙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메카 박사의 대답은 그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별로 설득력이 없었죠. 자유로움을 보여주는 것보다 자신들의 신앙 원칙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는 아주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실천하는 일보다 메카 박사와 신부의 신앙을 비난하는 일에 훨씬 더 흥분했다고 그러죠. 오늘 말씀은 바로 그 기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은 가장 강성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셨죠. 악인의 그 번성함을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므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죠. 여로보암의 번성함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27절이죠.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편하게 풀어서 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스라엘의 이름을 역사에서 지우실 마음이 없으셨다. 그래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을 사용하여 그들을 구원하셨다. 흥미롭죠. 악인도 단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용되었을 뿐이다.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유보된 심판일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 오늘 본문 23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평가죠.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BC 766년에 왕위에 오른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41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기록하죠. 그의 이름의 뜻이 백성이 번성케 되기를 원한다. 이 뜻이 북이스라엘에서 전성기를 이룬 안정과 번영의 나라를 이룬 사람이다. 그의 그 치적에 대해서는 본문 25절에 기록되어 있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다. 여기서 하맛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하맛은 아람의 수도 다메섹으로부터 북쪽 215km에 위치한 상업적으로 번성한 도시입니다. 다윗한테 잠시 점령한 적이 있었을 뿐인 곳이죠. 여로보암 2세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같이 영토를 확장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큰 일을 이룬 여로보암 2세를 향해서 사람들은 아주 좋은 평가를 내어놓습니다. 그는 당시 사람들이 보기엔 아주 큰 업적을 남긴 위대한 왕이었어요. 오늘 본문 24절의 기록을 보면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무리 커다란 업적을 이루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악을 행한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업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악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그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의 성공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그가 잘되고 번성한 의로움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봐라 라는 교훈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어떻게 평가받느냐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도 성공하는가? 근데 이 질문보다 더 본질적으로 물어야 하는 것은 성공이 무엇인가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41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가장 부강한 나라를 만든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성경은 단지 7절을 할애했을 뿐이에요. 7절. 두 가지 관점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룬 성공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든지, 아니면 그가 이룬 성공이 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들이 성공에 대해 착각하는 이유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데요. 우리 인간들이 성공에 대한 착각 이유, 눈에 보이는 것, 눈앞에 있는 것만 중요하게 본다. 여로보암 2세의 죄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대신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죠. 아마도 그 인생에서 잘 나가는 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장해주지 않은 성공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드러나죠. 그렇게 강성했던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죽은 후 30년이 못 되어서 아수르의 손에 망하게 되었다는 것. 그가 살던 시대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준이 선포됩니다. 그렇지만 그가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뿐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여로보암 2세보다는 아모스에 대해서 훨씬 더 아마 익숙할 것입니다. 성경은 여로보암 2세가 이루었던 번영보다 그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아모스의 그 시대의 영적 어둠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양을 할애하고 있어요. 열왕기서 기자는 여로보암 2세의 지적을 7줄로 축소해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오히려 아모스와 호세아서를 읽어야 된다는 거죠. 아모스서의 증언에 보면 표면적으로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있었으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아주 궁핍한 생활을 했다고 증거하고 있고, 가장 부유했던 시대, 가장 차별이 심했고 가장 나라가 번성했던 시대에 법의 집행관들도 뇌물로 재판함으로 가장 불행했던 시대를 살아가야 했다.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이지만 북왕국의 대성전이 있었던 베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을 봅니다. 6절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앙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의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앞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을 얻은 포도주를 마시니라. 이렇게 빙자하고 있어요. 아모스는 먼저 사회적인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죠. 재판관이 은을 받고 의인을 그 죄인으로 취급을 합니다. 적은 부재를 갚지 못하는 사람을 종으로 팔아넘기고 부유한 자들이 사회적 약자들에서 횡포를 시행하고 비인도적인 일을 행하죠. 참으로 대단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돈이 많아지고 부자가 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어야 할 것 같은데 불의한 부자들에게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이 결코 성공일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 사회적 타락은 자연적으로 윤리적, 종교적 타락을 불러들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성전 안의 한 창기에게 드러납니다. 이것은 바알을 섬기는 종교와 연관된 성창 제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전당 잡힌 옷을 돌려주지 않고 오히려 제단 옆에 그 옷을 펴고 뒹굴고 있어요. 가식적인 그들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을 들리면 아모스 8장 11절에 증거하죠. 주 야훼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니요 야훼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모스의 별명이 정의의 선지자예요.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고 불의한 길에서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외치지만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로보암 시대에 안정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기 때문이죠. 좋은 말할 때 들어 이런 이야기가 있죠. 안락함에 취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에게 가장 잘 듣는 특효약은 보금자리로 흩어버리는 것인 듯합니다. 안락함에 취해버린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 가운데 있음을 깨달지를 못해요. 그들은 착각은 잘 된다라는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정당화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잘 된다라는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정당화하려는 그런 생각.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단지 그들의 악한 길에 지금 서 있을 뿐이라는 것,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내다볼 줄 알아야 되겠다. 그렇게 잘 나가던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가 죽자 바로 쿠데타가 발생하고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고 말죠. 아모스의 예언이 있고 약 25년 지나서 일어난 일입니다. 25년 후에 그렇게 잘 나가던 이스라엘의 전성기에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걸출한 선지자 두 사람이 활동을 하죠. 아모스는 사회 정의에 대해서 외쳤다면 호세아 선지자는 종교 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회 정의와 종교 정화, 이 두 가지 두 사람의 선지자들 아모스와 호세아입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의 목적이 심판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원하신다라는 그 마음은 호세아서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나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혼인한 관계로 묘사되고 있었던 것처럼 호세아서와 그의 아내 호세아와 그의 아내 고멜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으셨겠죠. 호세아 1장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전달하는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맞아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그런데 호세아 아내 고멜이 아이를 낳지만 그 아이가 호세아의 자식이 아니에요. 첫째는 이스라엘인데 그 의미는 조금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은 이름을 로루하마라 짓습니다. 로루하마 야훼께서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로루하마를 젖댄 후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 이름이 로암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시겠다 이런 뜻이요. 오죽이나 하면 로암미. 음탕하게 부정한 방법으로 낳은 자식의 이름 하나하나에 점을 떼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음탕한 여인 고멜을 맞으라고 계속 명령하십니다. 호세아에게. 그리고 그 태어난 사생아를 보며 저주하지만 다시 맞으라고 말씀하죠. 불과 음행을 낳은 자식을 하나하나에 무서운 이름이 지어지지만 끝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이 담겨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자식들에게 혼을 내고 경고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죠. 너만 안 들으면 내가 호적을 파버리겠다. 부자간의 정을 끊어버리겠다. 셋을 셀 때까지 들어라. 하나 둘 셋 밭. 그렇게 심판을 위하는 부모의 마음. 여러분들 그런 거 한번 어린 날 겪어보지 않으셨어요? 얼른 말 들어. 하나 둘 셋까지 내가 셀게. 너 그때까지 안 하면 내가 딱 너 안 볼 거야 하고서 셋, 둘, 셋, 반의 반 뭐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세를 통해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하루빨리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지금 누리는 것, 편안함과 부를 보고 착각하지 말아라입니다. 아모스와 그 호세아를 통해 보았듯이 지금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는 번성함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다. 정의가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순결함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나라와 가정과 신앙의 축복은 관계에 있는 것이지 번성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얼마 전에 새로 나온 어떤 책 한 권 좀 됐죠. 광수생각이라는 책 이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아마도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읽으면서 흥미롭게 다가왔던 것 남녀간의 대화입니다. 남자 우리 아버지는 유명한 변호사의 빌딩도 2채나 가진 부자라고 그리고 나도 명문대를 나와서 대기업에 다닌다. 게다가 난 삼형제 중 막내라고 근데 내 청혼을 왜 안 받아주니 내 배경과 스펙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랬더니 상대 그 여자가 너의 배경과 너의 스펙은 마음에 드는데 내가 싫어 이랬다고 그러죠. 말씀 준비하며 이 만화가 마음에 다가왔던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번성과 축복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을 우러러보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보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가라는 것입니다. 이만한 그 다음에 광수생각 이런 글을 덧붙여 놓았던데요. 나의 재벌론 간혹 살다 보면 아는 사람 누군가를 가리키며 그에게 잘해라 이렇게 한다. 의문스러워하면 내가 그에게 왜 잘하느냐 물으면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에게 자리에 나쁠 것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 말이 요즘에 나는 콧방귀를 뀌지만 고백컨대 나도 한때 그들처럼 돈 많은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내가 뭔가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를 걸기도 했었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래도 나의 행동이 너무너무 어리석고 부끄럽고 또한 누군가 그런 나의 과거 행적을 할까봐 주구멍이라도 들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지금 내게는 나만의 재벌론이 있는데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경품이 당첨되는 것은 공짜 같지만 당첨되기까지 일정한 노력과 수고가 필요했다. 로또 역시 구매를 해야 하면 물론이고 부록으로 좋은 꿈도 꿔야 한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공짜로 얻는 일은 분명한 공짜가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족쇄가 되어서 내 발목을 잡기 마련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재벌들이 돈이 많다고는 하나 이유 없이 아무에게나 쓰지는 않는다. 그래도 1조가 있다고 해서 나는 당신에게 100만원 쓰는 것을 우리 주머니에 1000원쯤으로 여기지는 않는다. 그게 100만원을 쓰면 나나 당신은 결국 그에게 100만원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되돌려 주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세상은 공짜는 없으니까. 그리고 살다 보니 느끼는 거지만 통장에 현찰로 1000억을 가졌지만 내게 치맥 한 잔 안 사는 재벌보다 비록 통장에 가진 돈은 50만원밖에 없어도 4,500원짜리 떡라면을 내게 아무런 사심 없이 사는 내 친구가 내게는 훨씬 더 재벌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250만원 크지 않습니까? 큰데요. 그렇기 때문에 난 어떤 대기업 회장에게보다 내 친구에게 더 잘 보여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몰라도 내게 내 친구 누구는 재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죠.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렇게 묻고 계세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혹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생각으로 세상 것을 누리려는 욕심이 아닌지 아무리 내가 쌓아놓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못하는 물질과 명예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로보암이 쌓아놓은 부귀와 영화에 대해서 성경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단지 7절을 할애했다라는 것, 이제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바라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사역이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것에 매달려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은 전혀 염두에 두지도 않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먹고 살기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으로 우리 악한 행위를 정당화하고 감추고 있지는 않은지, 결국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서기보다는 삶의 필요를 따라 살 때가 많은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는 것에 대한 가치가 아니라 끊임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을 더 많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7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앞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거룩한 기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 어떻게 악에서 떠나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이죠. 십자가는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걸고 세상의 기준에 연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제자들과 군중이 예수님에게 힘으로 이 세상을 바꾸어 보자고 할 때 골고다의 언덕으로 올라가셨죠.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기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겠다고 모인 우리가 정작 예수님의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아이러니라는 거죠. 우리는 멍에를 벗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멍에를 메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도 많은 것을 얻으면 편안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내려놓아야 편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주님 발 앞에 우리 모든 멍에를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쉼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